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살펴보았죠. 그는 필요 이상의 품꾼을 구하여 그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사실 품삯이라고 하기보다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품꾼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가졌는가로 판단되는 나라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로 판단되는 나라입니다.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느냐로 칭찬받고 또 책망받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 것이죠. 천국은 은혜와 감사의 은혜에 대하여, 천국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예천비,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 부르십니까? 인자라고 호칭하시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일 텐데, 제가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게 성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대충 그렇게 감으로 읽었을 때, 또 띄엄띄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인자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명칭을 혹은 호칭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여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적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여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나라가 끝이 나게 될 텐데 이 세상 나라 끝나게 되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그 낙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자, 그가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럼 인자가 하나님께로 나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다니엘서 우리 7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초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때는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주로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 인자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게 될 텐데 심판할 것이고
각자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12년간, 올해로 저희 13년째 우리 성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그간 12년 동안 틈틈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위한 준비를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설교 예화도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해 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쭉 정리해 오고 있거든요. 세보니까 한 4,000개 정도의 자료가 모였더라고요. 꽤 많이 모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4,000개 여러 자료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간 가장 울림을 주었던 그런 예화나 혹은 설교나 혹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을까 잠잠히 생각하는데 3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참 희한하게도, 희한하기보다는 참 감사하게도 이 3가지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신앙을 잘 묘사해주고 요약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시골 선생 구측회, 나중엔 구약학 교수가 되었는데 이 구측회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시골 교회를 방문했다가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농부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 갔다가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문득 자신의 모자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슴에 그 모자를 가져다 놓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자기를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에요. 그분께 경의를 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일상적인 모습의 신앙이 무엇이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사건, 이것이 우리 신앙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떠오른 이야기는 어느 심장 수술을, 아주 위험한 심장 수술을 앞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것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족들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되죠.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래요.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쓰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는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상의 조건에서도 사고는 생길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전 괜찮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D.L. 무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D.L. 무디는 종종 윈스턴 처칠하고 비교가 됩니다. 처칠은 20세기 가장 용맹하고 용감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그는 농담조로 그의 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지은 자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문제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라는 아주 호기로운 말을 지인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허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혼의 문턱에서 남긴 마지막 말은 뭔지 아세요? 내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6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게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이제 나는 가야 한다. 그곳엔 아픔도 눈물 골짜기도 없고 그저 기쁨뿐이다 하며
그의 임종의 자리, 기쁨과 환희에 사로잡힌 채로 그는 이 땅을 마지막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도 D.L. 무디처럼 내게도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될 텐데 나도 D.L. 무디처럼 큰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나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제 신앙을 날마다 신선하게 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마지막 순간을 D.L. 무디가 그러했던 것처럼 큰 기쁨과 환희 가운데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70년, 80년, 끼케야 90년 하는 이 땅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일 텐데,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아마 심판대 앞에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막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인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양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가져다 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양으로 분류될까, 염소로 분류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양에게 속한 사람들에겐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옷을 지어드려요? 어떻게 예수님께 음료를 드립니까? 어떻게 예수님 찾아뵐 수가 있겠어요? 양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의아해하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 띄엄띄엄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처음 읽을 때 막연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일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형편이 있는 사람 돕다가 보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해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이냐? 저는 그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옥에 갇힌 자를 찾아와 봐 주었다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다가 혹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에게 한 우리의 정성스러운 행동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아무 때나 막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 외에 딱 두 군데에서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5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까? 결론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예수님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한 우리의 섬김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일교회가 복음의 일꾼들을 잘 섬기는 교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는 우리 미국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식과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귀하게 사역하시던 중 잠시 한국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미국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가슴이 찡해요. 이 사모님은 피아노 전공자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 많이 먹이는 사역을 했는지 밥 짓느라고 이 손목과 손가락이 제대로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피아노 반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지인인데 아무튼 이 목사님이 식구가 좀 많아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대체로 훌륭한 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숙소 때문에 제가 고심이 좀 많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묵게 해드리나. 자,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귀하게 자기 집을 오픈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그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만히 보니까 몇몇 교우분들이 귀한 물질로 이분들을 섬기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일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난과 병듦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려움도 예수님의 어려움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여러분과 동일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돕고 위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들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이유를, 다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비유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매우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배웠습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행과 믿음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 26절이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그 믿음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면 그러한 선행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염소에게 양 되라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양이면 양답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양들인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읽다가 참 흥미로운 것 하나 발견했어요. 흥미롭게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되었을 때 양들은요 매우 의아해합니다. 아니 주님 좋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좋긴 좋은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섬겼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선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선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돕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쩌다 한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돕는 거예요. 곁에 있는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 보면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들 배고프면 먹여주는 겁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겁니다. 헐벗었으면 옷 벗어 옷 입혀주는 겁니다. 병들었으면 찾아가 돌보는 것이고, 그들 감옥에 갇혔으면 찾아가 그들 문안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 가진 사람의 그냥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처럼 손양한 목사님은 평생 나병 환자들 목회하셨습니다. 피고름 흐르는 교인들 손 잡아주고, 사람의 침이 나병엔 좋은 약이 된다면서 입으로 피고름 빨아내셨던 분이에요. 교인들이 걱정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나병 걸리면 어쩝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교인들과 아무 때나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병이 깊어 오늘 내일 하던 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 목사님 불러요. 가봤더니, 목사님 사이다 먹고 싶어요. 사이다. 그 말을 듣고 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내로 뛰어갑니다.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먼 거리 시내까지 나아가서 사이다 한 병 들고 그건 먹이겠다고 교인에게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 교인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합니다. 사이다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시고 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 이후로 이 손 목사님은 자신의 세 자녀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니 할 수 있을 때 대소를 불문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는 여러분에게 없는 마음 만들어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하나 찾아가 돕고 섬기려는 마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이 내용까지 함께 씨앗처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드러내고 표현하고 반복하여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Let it go. 그것이 그냥 역사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 날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중궁궐에 살면 뭐예요? 예수님 거할 방 하나 없는데 구중궁궐에 살면 뭐합니까? 명품으로 가득 채워진 옷장 가지면 뭐합니까? 주님께 드릴 옷 한 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디 하나님께서 또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부지런히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귀한 주님 귀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날 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날 우리 부끄럽지 않도록 큰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부지런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불식 중에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여러분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